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새해가 일주일이 지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21년도, 2021년도 새해에는 좀 2020년도와 다른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에도 2021년도는 좀 더 새로운 그러한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두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실체적 체험을 얻는 비결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기도 헌신의 40일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 헌신의 40일을 시작한 지 이제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기도 헌신의 40일을 이제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들을 이 30일이 넘는 시간을 지나면서 제 마음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읽으면 제 마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야, 내가 이러고 또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구나라는 그런 어떤 자각을 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제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을 알겠는데 그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탈출구가 이론적으로는 알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영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내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이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는지를 이제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그러면서 왜 내 신앙이 이 상태에 빠졌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이 전부 40일이 끝나가면 아마 찾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와 헌신의 40일 통하여서 성령의 필요하고 내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내 신앙 해결책이 무엇인데 이론적으로는 그것을 나의 삶에 안착시키는 거, 적용시키는 거,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 지식적으로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아니하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제적 체험으로,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우리의 신앙의 영적 문제와 해결점을 찾았는데 이것이 오늘 날 삶 속에 어떻게 체험적으로 드러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우리가 그 기도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그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본적인 그 충족 요건,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이 결론입니다. 결론. 그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설명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은 저희 아들도 이제 커가지고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어릴 때는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공부를 안 해도 시험 기간에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 미국에서 아이를 키워보다 보니까는 우리 예준이는 시험 기간이 돼도, 그다음에 시험 기간이 아닐 때도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 돼도 여전히 뭐 별 다른 차이점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릴 때 공부하는 태도인데 태도가 이래 가지고 나중에 얘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준이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준아 네가 성적을 이만큼 올리면 엄마가 너에게 좋아하는 그걸 해줄게. 이게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예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어릴 때 레고였습니다. 이 레고를 거의 10년 넘게 저희들이 우리 예준이를 위해 투자한 대다수의 지원금은 아마 이 레고사한테 제공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레고를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크니까는 작은 레고는 별로 안 좋아하고 점점 커지는 레고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이즈가 크면 가격도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레고를 함부로 사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보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주겠다라고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무슨 수련회를 보내고 싶은데 친구들이 같이 가면은 가지만은 친구들이 안 가고 갈 때 혼자 보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은 딜을 하는 것입니다. 예준아, 네가 이 수련회를 가면은 내가 이 레고를 사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이 자기가 레고 받고 싶은 마음에 공부하는 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가 수련회를 갑니다. 가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신용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목적이 보상이 그 아이에게 어떤 무슨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 유발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아이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맞추죠. 만약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가고 공부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상을 안 하죠. 근데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게 보상이 뭐냐? 갈라디아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뒷부분에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여러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내가 약속을 보상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을 약속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성령이라는 선물을 보상으로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선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것이고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보상이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성령의 침례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치명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선물 중에 선물이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이 선물이 대단한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가치가 얼마나 큰 줄을 알면은 이 성령을 너무나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레고를 사주잖아요. 레고를 사주면 이제 모든 약속이 이제 지키기 때문에 큰 레고를 하나 사줍니다. 이제 몇 달을 벼려가지고 사주면 이제 그 레고를 만들기 위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싶어해요. 그러면 부모가 안 되죠. 빨리 자야 되니까. 자라 그럽니다. 자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자요. 부모가 자라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일찍 일어나요.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일어나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그 레고를 맞추고 있어요. 어릴 때. 그것이 불과 한 1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알기 때문에 이 레고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하기 싫은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 줄을 알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도 더 큰 걸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성령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어떤 좋은 자녀의 상을 만들기 위해서 장난감을 보상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약속한 부모 약속한 이제 장난감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기가 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당당히 요구합니다. 엄마 나 약속 지켰으니까 그 레고를 사달라고 합니다. 그 레고를 사달라고 할 때 우물쭈물 하지 않아요.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때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아주 무서운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준이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 약속했잖아. 약속했잖아.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제가 빼도 박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까 이 레고를 언제 사준다 약속을 했지만 그날 당일날 급한 일이 생기면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딜레이 되는 거예요. 연기가 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까먹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장애물이 발생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중에 가장 제가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레고랜드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레고랜드를. 그래서 제가 레고랜드를 한번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이번 학기가 지나고 방학이 되면 여름이 오면은 우리 레고랜드를 한번 가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레고랜드에 관심이 끌어졌지만은 어릴 때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인간이기도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약속을 취소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경우는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건치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에 의하여 강구한 거면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을 달라는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구하는 거는.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준이가 저랑 하는 약속을 지켜야 돼요. 수련회를 가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태도를 보여주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만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께 구할 때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그의 뜻대로 구하며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뜻대로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20대에는 고민이 참 많았어요. 왜 고민이 많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저희 20대는 진짜 고민이 많았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고민 중에 한 몇 개월을 고민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어요. 몇 달을. 근데 그 기도비 응답되어질 징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약봉을 수없이 올라가고 그리고 정말 때를 쓰면서 기도했어요. 때를 쓰면서. 그때는 때를 쓰면서 사생결단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겨울수가 많아지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는 제 영적인 상태가 탈진 상태로 온 것입니다. 기도할 에너지가 점점 빠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한 번은 금요일 날 특별 집회가 있었는데 그 특별 집회가 무슨 집회냐면 찬양 집회였어요. 찬양 집회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할 때 한참 이 한국에 이 찬양 금요일 날 찬양 집회 그러니까 특별 집회로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 집회를 갔는데 이 찬양 집회를 하면서 중간에 사회자가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멘트를 하는데 그 사회자가 멘트를 하는 멘트 내용이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라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중간에 멘트를 하고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제가 그 멘트를 듣고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 기도에 가진 어떤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의 어떤 외형적인 증거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그 깨달음을 갖고 지고 난 다음에 제가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에서 너무 많이 몰랐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개념과 다른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개념이 새롭게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를 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고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 힘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몇 개월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단지 내가 부족하여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으로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에게 가장 최상의 것으로 응답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으로 응답되지 않았을 뿐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것으로 응답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응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였을 뿐이지 절대로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노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노를 응답하시는 마음에.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는 그것이 최상의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나는 단편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최상의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최상의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지금은 노이지만 전체를 볼 때는 그게 예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에 대한 응답은 폭주하고 있는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이 노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구했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노로 응답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은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폭주하고 있는
잘 되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걸므로 말미암아 내가 좀 더 나은 것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성령을 달라는 그 기도에, 성령의 열매를 닫게 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는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5절에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아는 것처럼 그것 또한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응답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5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대개는 기도의 응답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느끼지 못하는 대다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내가에게 느낌이 오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정말 제대로 된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셨음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개념을 넓힐 필요도 있고 수정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구했을 경우에 응답되어지지 않은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하는 몫은 누구 몫이냐면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가 대다수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응답을 하시는 분은 누구 몫이냐면 하나님 몫이에요. 내 몫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 몫이고 기도할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내 몫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해야 할 내 몫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몫인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번에 기도 헌신의 40일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하면서 제 신앙에 내가 그렇게 머릿속으로는 생각했지만 내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했던 기도의 응답에 관련된 하나님의 몫에 치중하기보다는 내 몫,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뢰로 그렇게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는 그것이 내 몫이라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강한 의지입니다. 반드시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뭐 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수의 강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너희에게 뭘 주겠다? 생수의 강 성령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찾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인간의 부모인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발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실 때문에 그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순절날 신약에서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내리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봐도 우리가 그 하나의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며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약속된 침례를 받기 위해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앞에 그 많은 시간을 성령을 할애하면서 말씀하실 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걸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그들에게 뭐가 내렸냐면 하늘에 성령이 내렸어요.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 속에서도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한 모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들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10일 동안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자신의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내렸냐면 성령이 내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아주 풍성한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그 선물을 받고. 그러면 제자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성령을 받고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렸는데 우리는 그러면 왜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책에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살펴보려는데요. 이 워싱턴 DC에서 그 토레이 목사님이 이제 어떤 성령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집회에 어떤 사람이 참석을 했냐면 어떤 여자 집사님이신지 여성도님이 참석을 했어요. 이 워싱턴 DC에서 이 집회가 일어났고 이제 볼티모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지만 볼티모어에서 이 성령 집회를 참석해서 내가 성령을 받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 집회를 참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회를 참석했는데도 자기에게 뭐가 성령의 침례를 받은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에 빠져가지고 이 트레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고민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결심으로 내가 이 집회를 참석했는데
내가 여전히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토레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제 질문을 했냐면 그 여자 집사님에게 당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자 이 질문을 받은 이 여자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러시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 당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굴복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자 집사님이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표정을 짓는 게 왜이냐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내 자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지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고백이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는 너무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쉬운 질문을 다시 대답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은 굉장히 솔직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내 자아를 굴복할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먼저 드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제 이번에는 그거는 쉽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방법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자 집사님이 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나의 전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니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다. 그 기도가 끝나고 이제 간절히 이 여자 집사님이 누가 기도했냐?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목사님 당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을 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하는 말이 예, 제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아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토레이 목사님이 말하기를 뭐냐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성령의 침례를 달라고 구하십시오라고 기도라고 이제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여성도가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께 성령의 침례를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도가 끝났을 때 이 여성도의 얼굴에 여기사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발했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거죠. 결과적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는 뭐가 필요했던 것입니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굴복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굴복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의 침례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 여성도님처럼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내가 하나님의 전적으로 내 의지를 굴복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되어졌을 때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 예준이가 약속한 그 약속을 이행했을 때 우리 부모가 보상으로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그것을 조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는 책을 지은 이 헬무트 하우바일이라는 이 목사님이 개인 간증이 이 책 속에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간증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 목사님은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께 단순히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때의 경우와 이제 또 다른 방법을 달리 했는데, 다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성경 구절을 의존하여서, 그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경절을 짚으면서, 성경절을 암송하면서, 그 성경절을 묵상하면서 그 성경절에 의존하여서 기도했을 때에 더 큰 성령의 체험을 했다라는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펼쳐놓고,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성경절을 손가락으로 딱 짚으면서 하나님 여기에 말씀하셨으니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경험해 보신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하우바일 목사님은 단순히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대로 내가 응답해 달라고 성경 구절을 짓고 성경절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기도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자기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냥 기도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성령을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고백하기를 뭐냐면, 그냥 단순히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와 성경 말씀을 꼬집으면서 했을 때의 차이점을 간증을 했어요.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책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더 큰 깨달음이 있다고,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살아가면서 유혹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이 많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헌신 기도는 저에게 더욱 귀중한 시간이 되었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빈도가, 자기의 깨달았던 빈도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옛날에 비교해서 더 큰 기쁨과 담대함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욱더 부침성 있게 변했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많이 느꼈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련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경이로운 방법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적 선물도 더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가 고백하기를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평적인 게 있었지 모르지만 지금은 남을 비평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비판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 변화는, 이런 자신의 변화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일 성경의 약속을 토대로, 매일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토대로 성령을 구하기 시작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참으로 옛날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풍요를 경험했다라고 그 하우바이 목사님이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뭐를 소개하고 있냐면, 자신이 경험해 보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니까 이런 놀라운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경험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 더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 기도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도 우리 교우님들 다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책에 이 기도문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고 또 우리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갑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내게 주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소유와 저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소유와 저의 했습니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며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얻은 줄 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과 성령으로 새로움을 받는 자들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늘 제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였으니 지금 제게 성령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동료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제 안에서 죄의 권세가 깨어진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죄와 세상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옵소서.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옵소서. 저의 잿된 습관으로 저를 구해 주옵소서. 그리고 말과 행실로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지금 이 기도문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찝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셨으니 이 약속이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하우바일 목사님의 생애가 엄청나게 변화를 경험했으니 그 변화된 경험을 같이 하자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을 찝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라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의 그 믿음의 파워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냥 우리가 누구에게 뭐 달라고 하는 것보다 약속했으니까 달라고 하실 때 그 파워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를 사랑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파워는 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성화와 성화된 삶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수정할 때에 이르러 오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거는 한순간에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성화된 삶은 이 성화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성화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된 삶은 매일의 성화된 경험들이 지속적이고 반복되고 새롭게 경험되어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성화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 동안 지나야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 즉 성령의 침례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식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봄에 지금 우리가 바깥에 보면 나무에 나뭇가지들이 다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럼 봄이 되면 이 나뭇가지 새싹이 돋을 거예요. 새싹이 돋으면은 새싹이 한번 봄에 튀었다고 해서 아주 풍성한 나무 잎을 가진 풍성한 나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끊임없이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야만이 이 나무가 여름이 되었을 때 아주 풍성한 나뭇가지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말한 그 삶이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새롭게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성화된 드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 목사님께서 영적 사망 직전에 처한 교회를 아무 노력 없이 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없다는 거죠.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로의 계단 73페이지에 보면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에 붙여진 이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바뀔 수 있는지, 성화된 생애를 바꿀 수 있는지를 이 정로의 계단에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날마다 요한이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게 되어 마침내 주님을 향한 사랑 까닭에 그의 자아는 사라져 버렸다. 날마다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 이끌려가게 되니까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발견해서 내 자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자아는 뭐냐면 우리의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입니다. 급한 성격. 그런데 그가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은 날마다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가게 되니까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자아가 사라져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조급하고 야심 많은 성민은 그리스도의 조성하시는 능력에 맡겨진 바 되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감화력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능이 그의 품성을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생기는 확실한 결과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시며 사랑의 본성이 완전히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 우리가 요한이 바뀌었던 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지금 성령의 문제로 적용을 시키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내가 실제적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방법은 이 목사님이 말한 그 방법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찝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더 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더 쉽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우리의 잘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이 요한처럼 우리의 아들의 성량을 가진 조급하고 야심 많은 아주 급한 성격의 이 누구도 요한도 사랑의 사도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요한을 변화시키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변화의 경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말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동일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체험으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약속한 주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상으로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또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